약간 이 느낌인데 좀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선배들이 인사를 먼저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들어와서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건 좋은데 안 봐도 되는 핸드폰은 굳이 보지 마시고 옆 친구도 좀 보고 그렇죠?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다 필요해서 보는 거 알아요. 필요해서 보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 오는 친구들 집중을 하시고 선생님들도 이제 오셨으니까 인사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탈하십니까? 코로나 인구 수가 지금 그쵸? 이 감염자 수가 또 급증하면서 그 학교에서 이제 밀접 접촉자로 검사받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해요. 좀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들 방역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특히 학교에서 이거 자주 벗죠. 식사할 때 말고도 그쵸? 좀 많이 벗는 걸로 제가 아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마스크를 쓰는 것도 나의 뭐 어떤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 코로나에 힘쓰기 위한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좀 하면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좀 여러분 사명으로 방역에 힘써 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조금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 연말이고 바쁜 상황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러한 환경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주님이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면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주께로 나아가며 영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배 끝난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예배가 되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 나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목장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먼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정말 많은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없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났을 텐데 한 주간 생각해 보면 균형 있는 삶을 살았나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번 말씀 듣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한번 생각해 보며 이제 찬양 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묘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자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찬송가를 고백할 건데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며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본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부여 찬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이 시간에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돌아올 때 주님께서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릴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주께 예배하는 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하나님을 마음에 우리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 성도들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모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차영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 예물을 봉헌하죠, 그렇죠? 혹여나 깜빡하고 들어온 친구 있으면 지금 봉헌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면 들어올 때 헌금 바구니가 들어올 때 봉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쵸? 민재 한 명 또 다른 친구들은 다 봉헌하고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으로 나오지 못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그 친구들의 영상을 한 편씩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여현이가 등장했었고 이번 주는 누굴까요? 누구요? 또 우리 그 파워 목장의 꽃, 갈수록 조금씩 성숙해가는 꽃, 좋은 의미의 그 우리 배서연 친구, 와 배서연, 우리 서연이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온라인 친구들은 그쵸? 우리 서연 친구, 선배, 동생, 그 여튼 직접 못 보는 그런 부분을 영상으로 만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만든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마음으로 교제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상 우리 준비됐나요? 됐어요? 네네, 조금 더. 네. 그래서 우리 서연이를 좀 소개하면 제가 오래전부터 봤어요. 네.
언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봤나. 여튼 중학교 1학년부터 너무 뻔한 얘기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봤습니다. 와, 야 서연이를 안 시간이 벌써 중1, 2, 3, 고1, 고2 5년이네요. 5년. 와, 엄청난 기간이네요. 그렇죠? 5년 동안 우리 서연이랑 둘이서 밥을 먹은 적은 없나? 마음의 밥은 이게 그 영혼의 양식은 많이 먹었는데 다음에 육신의 밥도 한번 먹어야겠어요. 자, 준비됐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정의여고 학생이고요. 배서연입니다. 제 근황은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인데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냥 삶의 일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중학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약간 조금씩 정말 생각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워목장 그런 제자훈련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처음 보게 영접하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매일 기도 훈련이나 큐티 훈련 같은 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때 만나지 않았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는 사실은 선교 준비할 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그게 힘드니까 그런 사역을 할 때나 그럴 때 하나님이랑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이번에 인도자도 맡게 됐었는데 인도자 준비를 처음 하게 됐을 때는 너무 부담됐죠. 왜냐면은 건호 쓴 상엽 쓸? 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 난 아직 그럴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정말 부담이 커서 정말 더 뭔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그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배 인도는 그래서 너무너무 긴장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예배 인도자 자리가 정말 특별한 자리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 자리에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권유해주시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많은 분들이 내 옆에 있구나. 그래서 참 동반자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신앙적인 동반자라는 게.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느꼈던 것 같고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가 제일 아니면 독서실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 뭐 그런 길에 찬양을 들어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뭔가 하나님과 뭔가 그냥 털어놓고 하나님께 말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약간 하나님 오늘 하루가 이랬는데 지금 제 마음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좀 마음이 많이 풀려있는 그렇게 묵상하고 싶은 찬양 듣는 거 찬양으로 좀 위안을 많이 얻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찬양이 제가 첫 인도를 할 때 이제 선정을 했던 곡이었는데 그 찬양이 사실
제가 뭔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그때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그럴 때마다 왜 내 피난처는 주님이시지 나와 함께 항상 하고 계시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달빛마을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그분들 노래 다 찬양 다 좋으니까 꼭 다 들어볼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금요영대기 때 저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영대기 가는 그 시간이 되게 저는 설렜고 뭔가 하나님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막 바쁘게 살고 치여 살다가 하나님께 회복하러 가는 시간 느낌으로 저는 갔었거든요. 영대기를. 그래서 그 금요영대기 그 순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여러분한테도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학교 친구들은 뭔가 제대로 중고등부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중고등부 정말 좋고 재밌는 기간이니까 앞으로 좀 코로나가 좋아진다면 사역도 많이 하면서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 정말 좋은 언니 오빠들이랑 나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언니 오빠들이랑 그리고 그런 사역의 동반자들이 있으니까 정말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너무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팀 와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또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찬양팀 많이 지원해주길 바래요. 찬양을 좋아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고마워 그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와 불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나이 이제 중고등부 올라오면 그 피난처가 필요한 이제 시기네요. 보니까 고백을 이제 하는 게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이 이제 와닿을 수 있는 사실 그죠. 초등학교 때는 이게 피난처 이런 의미가 조금 와닿지 않죠. 피난처, 놀이터가 더 와닿. 지금은 진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피난처 뭔가 마음이 의지를 하고 되게 울리네요. 하나 둘, 네네. 의지를 하고 뭔가 그 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뭐 평안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연이 고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또 삶이 되겠구나라는 접근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대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참 많이 닫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또 한번 나오시면 결국은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어떤 어떤 신앙의 능동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이게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전에는 분위기에 따라서 갈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대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온 친구들 중에 온라인에서 은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은수 얼굴을 한번
공개하자는 언급을 제가 한 것 같은데 혹시 준비를 했을까 싶어가지고 은수야 혹시 준비했어? 죄송합니다. 뭐라고? 못했습니다. 아 못했다. 그래. 다음 주는 좀 한번 이제 친구들한테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좋고 너무 부담되면 꼭 안 해도 되니까 뭐 그거는 이제 너무 난 도저히 얼굴을 보이기가 좀 그렇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너가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좀 얼굴을 알지만 은수 얼굴은 잘 몰라서 그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은수 이해해 주시고 한번 혹시나 다음 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은 계속됩니다. 다음은 누구죠? 그래요. 우리 많이 크고 있는 수아. 자, 네, 수아 또 기대하면서 우리 한 주간 보내겠습니다. 자, 학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계예요. 학계. 지난주 우리 반했었죠. 학계.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지난주도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게 뭐가 조금 음량이 되게 선명해지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니터가 들리니까 이게 조금 더 편안해지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자, 2장 1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을 재건하는 차영지 우리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그 말씀을 듣고 학개서를 한번 읽어본 친구? 역시 여러분들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 읽으셨는데 손을 안 드신 친구들은 없는 것 같은데 온라인 친구 중에 혹시 있나요? 학개서를 한번 읽어봤다. 혹시 읽어본 친구라면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사실은 이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하면 네 했는데 그러고 읽은 적이 없어요. 저도. 근데 이걸 읽었다면 그 친구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뭘 할 것 같아. 할 것 같은 친구인데 아쉽지만 없으신가요? 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도 오니까. 자, 학계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 다시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은 믿습니다. 네, 기회는 아직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회는 계속되기 때문에 열심히 읽으시면 돼요. 자, 학계에서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어떤 배경이 어떻죠?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다 기초석을 놓았는데 주변에 방해를 받았고 그래서 약 16년 정도가 성전 재건이 멈춰진 상태에서 지금 학개서는 학개라는 예언자가 등장을 하여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외쳤는데, 자,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1차 스룹바벨의 귀환 경로 있죠. 저 1차가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학계서에 등장하고 있는 귀한 자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이제 귀환을 하여서 2차, 3차는 이제 이후에 귀환을 해요. 지금 이제 1차 귀환한 자들에게 학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튼 이렇게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을 했는데 귀환하고 나서 성전 재건이 멈춰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계서 1장 2절이에요.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학계가 등장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권면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할 시기, 그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때가 아니래요. 그러면 왜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죠? 이유가 뭐길래 도대체? 아니, 분명히 포로지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본토로. 예. 고향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다시금 고향 땅에 가서 그 잃었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그 땅에 가서 다시금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게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던 이유는 뭐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돌아가서 뭘 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이유가 분명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재야, 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네, 또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저 누가 있죠? 다음 영상에 나올 수아야, 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야, 우리 아이들 이렇게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 쓰임 받기 위해.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도 혹시 대표로 내가 한번 대답해 보겠다. 자, 성령이가 얼굴을 싹 가리는데 자, 혜주야, 너는 왜 이 땅을 살아가니? 태어나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야, 맞아요. 자, 그래요. 여튼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당시에 돌아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체적으로 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런데 왔는데 때가 아니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훈련 이번에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아니, 저는 이번 말고 다음에 할게요. 무슨 말이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선교 갈래? 아,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서연이 고백했듯이, 그렇죠? 찬양 인도자 한번 서볼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때를 그렇게 지금 말하는 본문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다 공동체가 아니요,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전적으로 왕의 권한이었고 왕의 일이었고 왕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시대였습니다. 신전은 왕, 그 있죠, 통치하는 왕, 이 왕이 이거 지어야 돼라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해야지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그 왕은 누구였느냐? 온 세계를 통치했던 페르시아 왕. 지금 1절에 나오죠. 그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다리오. 이 다리오라는 이 왕이 성전을 재건해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죠. 인간 왕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유다 공동체는 인간 왕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 인도자를 해야 할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때가 언제인지, 교사분들이여 들으십시오. 내가 교사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제자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다리면 됩니까? 학개서는 기다리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학개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교사 사역 저는 고민해. 그분들을 죄송해요. 여러분들 중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조금 이렇게 들면 혹여나 오해하실까 봐. 아니, 예배 인도자 막 고민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 친구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배 사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볼 땐 그게 문제인데 그거가 문제인지 몰라. 뿌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뿌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절 좀 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말고 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좀 옆에 아이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혹여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때가 언제이냐 했을 때 이 당시의 유다 공동체들, 이 유다 백성들은, 유다 이 공동체는 본인의 정체성이 분명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근데 이 사람들 누구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대요. 누구의 통치?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문을 나가서 여러분이 학교의 시스템의 통치를 받고 있고, 사람의 부모 혹은 여러분들의 선생님, 부모님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부모님의 도움과 돌봄을 받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을 나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경제 시스템 안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만든 이 어떤 시스템 체제 안에서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죠. 근데 여러분 저한테 와서 창범아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세상 안에 어떤 윤리 도덕이라는 이 체제 안에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 경제 시스템 체제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조금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선 현명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때론 조금 손해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때론 이익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생각과 다른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이 서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지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요. 분별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 친구처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 아예 알지도 못해요. 세당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뭐 기다리라고요? 언제 뭘 기다려요? 백성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뭘 기다립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진짜 그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야, 너 잠시 다시 한번 물은데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니?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학계에서의 이 사람들이 뿌리채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학계는 단순히 하나님의 때가 맞고 아니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학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 지금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니? 페르시아, 모든 세상에 물들어 있는 페르시아 정치 경제 체제 다 물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냥 서 가지고 페르시아 왕 그 체제에 다 흘러가 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이게 먼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줄줄 따라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지금 너희들의 인생이다라고 지금 엄청 강하게 지금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와,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 우리가 누군데? 저 페르시아 왕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세상 패권을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 왕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희준쌤이 와 있는데 희준쌤 군대 간 거 본인이 지원해서 갔다라고 고백을 하나? 희준쌤 군대 어떻게 갔어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누가 이끄셔서 갔어요? 아, 빨리 대답해요. 빨리. 예배 시간, 우리 설교 시간.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군대를 내가 노력해서 들어간 것 같지만 성도는 고백을 해요. 누가 이끄셔서 갔다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진학하고 지금 고1, 2, 3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어떻게 들어갔어요? 뭐 내가 지원해가지고요? 내가 학교를 옮겨가지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들어간 거예요. 고백하세요? 민재야, 고백하니? 신일고, 너가 그렇게 말한 대신일. 누가 이끄셔 간 거야? 네가 공부 잘해서? 아니야,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 너무 많아 세상에. 그렇지? 배서연, 정의호고 어떻게 갔죠? 네,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거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내가 언제인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이리로 가면 맞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대통령의 백성도 아니고 이 나라 주권자의 백성도 아니고 IT 기업의 그 CEO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모든 상품에 흘러 빠져 들어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정체성을 학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포로지에서 여기로 넘어왔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선교 몇 번 갔어요? 여기 보이는 친구들만 딱 봐도 선교 3번 간 친구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동안 제자훈련 엄청 수도 없이 또 받고 또 받고 헌신하고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학계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성전 재건은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 페르시아 왕이 허락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성전 재건하겠다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목재가 필요하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일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죠. 해답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찾으시면 그 해답은 나옵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적성 검사를 하고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정체성을 찾아요. 그 정체성을 찾은 자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정체성을 찾아도 그래도 주춤거립니다. 그 사람들도 아직 때가 아닌가라는 주춤거리는 장면이 이제 학개서의 2장에서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면 왜 주춤거렸느냐 한번 볼게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요거 2장 3절 읽고 제가 볼게요. 저 그림. 자,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그렇죠? 목표가 성전 재건이에요.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래, 이제 내가 해야 될 뭔지 알겠다. 성전 재건하자.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데 재건하는데 꺾입니다. 이 열정이. 왜 꺾이냐면 이게 지금 말했던 2장 3절. 네네. 2장 3절 이 말씀이에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영광을 보면서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망. 이게 원인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전 성전은 뭘까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아까 그 그림. 네, 이거. 자, 이전 성전은 왼쪽에 뭡니까? 여러분 보이는 그 저기 좀 금칠막 돼 있는데 뭐죠? 1차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게 이전 성전이에요. 저 성전이 무너졌어요. 1차 솔로몬 성전이고 2차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편에 있는 성전이 지금 2차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진 성전입니다. 자, 두 성전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더 커요? 제가 일부러 크게 했어요. 뭐가 더 커요? 1차일까요? 2차일까요? 2차가 야, 왜 그래요? 잠시만요. 아니, 1차가 폭이 넓어 보일 수 있구나. 제 의도는 2차가 더 커요.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1차 성전보다 2차 성전이 작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규모는 더 컸어요. 근데 왜 1차 성전의 영광보다 2차 성전의 영광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보십시오. 부족해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금칠입니다. 금칠. 이 무슨 말이냐면 1차 성전은 규모는 조금 작았지만 그 안에 온갖 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특히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사방을 다 발라놓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온통 다 금칠이에요. 너무 화려해요. 작지만 작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런데 2차 성전을 보십시오. 돌뿐이에요. 돌뿐. 네, 나무와 돌뿐입니다. 저기에 뭐가 금이 있습니까? 그렇죠? 금이 없죠.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이 중걸로 짓는데 무슨 그렇게 금이 많았겠어요. 나라가 독립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사람들, 1차 성전을 본 자들, 이 사람들은 나이가 아마 한 70세가 넘은 원로들이에요. 원로들 볼 때는 너무 아닌 거야. 1차 성전 진짜 화려하고 좋았는데 2차 성전을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성전이냐 막 이러면서 이 원로들, 자, 선배들 정신 차리십시오. 선배들이 힘이 빠지면 밑에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원로들이 실망을 하니까 아래에 있는 후배들이 다 실망을 해가 선배님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지어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기가 다 빠진, 지금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 여러분, 신앙은
비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비교가 아니에요. 협력 의식이에요. 협력 의식. 신앙 지금 뭐 제가 찬양인도 한다고 나는 찬양인도 못하고 아닙니다. 협력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실 저도 이걸 알기까지 지금도 이거 아는데 참 많이 충돌이 있어요. 예, 아직까지 저도 막 이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막 아닌 거 보면 막 진짜 속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저건 아닌데 막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예, 회개합니다. 예. 회개하십시오. 협력의식, 협력의식. 예. 여튼 그래가지고 막 지금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이 말에 다시금 불이 붙어요. 이 사람들이. 자, 어떤 말일까 한번 봅시다. 4절 5절 2장 4절 5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전 영광이 금칠이 되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게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은 금칠과 언약궤 그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전 사람들은 이 막 화려한 금칠 그리고 이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식을 지금 깨부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5절에 지금 제가 색칠로 해놨죠. 언약한 말,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는 뭐? 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예영아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네가 실천한 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 그치? 버뜩 생각이 안 나. 왜?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네. 여러분 습관적인 죄 안 짓는 게 쉬워요? 아직까지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다? 나의 영이에요. 영. 성령입니다. 성령. 사람들의 인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면 그냥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영의 사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것은 뭐다? 너희들이 품고 살아가는 율법의 정신을 삶 속에서 발현시키는 바로 그 주체가 누가 된다? 성령이란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삶으로서 변화되면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시금 성령 그분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아니면 성령을 받아도 성령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 그분이 너 삶의 그 정신을 실현시키는 그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열정이 확 올라와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헤어가지고 성전 열심히 짓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가지고 금칠을 하고 그리고 저 이민족이 언약궤를 강탈해 갔다면 가가지고 다시금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너희들의 어떤 노력과 그런 모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라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 자,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굉장히 수동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정말로 능동적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은데 본인이 막 합니다.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요. 정말로. 그리고 그 열정을 쏟아내고 일이 잘못돼. 그래도 물론 인간이라 실망할 수 있지만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열정을 쏟아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균형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만 의지한다고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파워 목장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지 않는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내가 품은 말씀의 정신이 성령을 통해 삶을 통해 발현되는 것.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와서 그냥 자리 채우고 교회 와서 열심히 뭐 악기 다루고 봉사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2차 3차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이 본질에서 예배팀을 하는 찬양팀을 하는 것이고 이 본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삶으로써 이루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우리가 같이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따라 걸어가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있는지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지요?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지요? 성령 따라 그 말씀이 실현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주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 신경 쓰며 인생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굳건히 서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주님 놀라운 차영지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함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성령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균형 있는 신앙인, 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본질, 신앙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차영지들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아이들 세상에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처음 본 사람 없죠? 그쵸? 제가 누군지 알죠, 다들? 예. 아니, 건우 쌤이 오늘 일 있어가지고 쌤이 대신 나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쌤이 대표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 22일부터는 정규생이 다 등교하죠? 그쵸? 코로나 조심하고 개인 위생 철저히 잘 지키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안녕.